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우리 13장 3절에서부터 우리 23절 말씀, 네 가지 마음밭에 떨어지는 씨앗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은 3절에서부터 23절은 씨 뿌린 자의 비유고요. 24절에서부터 30절은 가라지 비유가 있고요. 31절에서부터 32절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33절은 누룩의 비유고 44절에서부터 45절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그리고 46절, 45절부터 46절은 또 값진 진주 비유가 있어요. 그리고 47절에서부터 50절은 그물의 비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너희들이 내세에 천국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서 천국에 와야 이제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7가지 비유, 이 비유가 뭐냐면요, 헬라어로 파라볼레인데 이 한 사물을 또 다른 사물 곁에 놓아두고 대조, 비교함으로써 그 사물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는 진리 교육의 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진리를 가르칠 때 많이 사용했던 이 방법이 비유 이 방법을 통해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가장 그 팔레스틴 땅에 흔히 볼 수 있는 이 자연 식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천국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자를 하나님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먼저 구원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어떤 해석을 하든지 예수님은 이제 그 팔레스틴 땅에 가장 흔한 농경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와 그것의 결실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들은 39권의 말씀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 율법 토라를 알아요. 그럼 모세 오경,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예언서, 선지서 17권을 알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시편이나 이런 아가서를 통해서, 이게 이제 여러분 원래 히브리 이 성경과 우리 여러분 개신교의 이 성경이 달라요. 우리는 구약 39권이고 우리는 신약 여러분 27권에 도합 66권에 이 기록된 완전 계시입니다. 이거 말고 또 직동 계시를 받으려는 사람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오려면 제사를 받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각도로 성경 저자 40명을 통해서 1500, 600년 동안 이 다 기록해 놓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성경은 24권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만 갖고 있죠. 그들은 초림하실 메시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유대인들은 초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려요.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천국에 대한 기대, 메시아가 임하면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잖아요.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틴 땅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그 유대 민족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초림하실 예수님은 속죄제로, 속죄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오신 분이고, 그래서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영적으로 건설되어졌고, 예수님이 재림하심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신자들의 마음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는데요. 첫째는 길가밭에 뿌려진 씨죠. 길가. 이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신자를 지칭하는데 4절에서부터 19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둘째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돌밭 같은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돌밭에 뿌려지는 씨는요, 환난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는 신자를 여러분 상징하고 있는데 5절에서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씨인데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 돈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신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7절에서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좋은 밭, 그 옥토밭에 떨어지는 씨앗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결실을 맺는 신자라는 거죠. 이게 8절에서부터 23절에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자상한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원래 신약이 헬라어로 여러분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누가, 이 사람이 헬라 이방인의 의사였잖아요. 그리고 데오빌로의 이제 주치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배운 지식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구사했던 헬라어로 쓰여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고, 바울 사도가 또 얼마나 뛰어난 엘리트입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서신이 신약에 14권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실제 바울 사도가 구사하는 이 헬라어가 원전을 보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나머지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용했던 이 헬라어는요, 그냥 시장통에서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많이 배우지 않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헬라어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을 말하느냐면 예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세계를 몰라요. 아담의 원죄로 유전되어져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은 죽었고, 그리고 다 오염된 인간의 죄로 오염된 이성과 그리고 부패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옳고 그르다는 것은 다 일반적인 또 학교에서 배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이 일반 도덕과 윤리의 기초에서 우리가 좋은 것 나쁜 것을 분별하는 거죠.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화된 말씀으로 정화된 이성과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조명을 받는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는 성경적인 윤리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서 선과 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한 사람이 아니야. 악한 사람이 많아요. 이제 우리는 동양 철학에서 선악설, 우리는 성선설을 많이 배웠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가? 아니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근데 인간은 사실은 악해요. 왜? 아담의 원죄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은 죽어 있어.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짜 복음을 통해서 결단하는 심령,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치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를 가져와서 우리의 영혼의 자소에 피를 뿌려줘요. 그래서 이제 덮어주는 거죠. 이게 칭의라잖아요. 너를 의롭게 여겨준다. 법정 용어로서. 근데 칭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마종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이 선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칭의는. 근데 더 나아가 칭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화의 과정에서 진짜 내 안에 이 죄악된 습성과 성품이 제거돼야 된단 말이에요. 죄가 제거돼야 돼요. 그 과정이 수십 년이 걸린 거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점징전 성화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딱 성령님을 받으면 영의 세계가 쫙 열려. 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알아.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도 알아.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도 다 알아져. 엄청난 이 신비입니다. 사실 미스테리온인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확실하게 알게 돼. 성령님을 받으면 그거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밭이라고 오늘 말하는데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길가밭에 뿌려진 씨를 얘기합니다. 이거 완악한 마음을 가진 신자인데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밭에 씨를 뿌릴 때 농부가 직접 손으로 갈아 놓은 일항에 뿌리기도 하지만 가축을 이용해서 이 가축 등에 씨앗을 담은 주머니를 따라 이동할 때마다 주머니에서 뚫린 이 구멍에서 조금씩 씨앗이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씨 뿌린 자가 이제 씨앗을 뿌렸는데 첫째는 길가밭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가밭은 어떻습니까? 엄청 딱딱해요, 여러분. 저도 농부의 딸이잖아요. 평생 우리 친정아버님이 아주 시골에서 배가수원을 하시면서 농사를 지었던 분이라서 제가 서울에 20살 때 올라오기까지 우리 아버지는 저를 일꾼으로 부려먹었어. 제가 오른팔이 아버지 오른팔. 그래서 동네 이 친구 아버지가 제가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딸이냐 아들이냐 이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오른팔이 돼서 저는요 호미 갖고 밭을 매는 사람이 아니고 삽을 가지고 가수원 농사를 할 때 다 여러분 배나무가 딱 심어져 있잖아요. 그럼 그 주변을 한 7m 이렇게 거기에다가 다 땅을 파요. 그리고 거기다가 닭똥 같은 거 삭혀놓은 거 그 똥을 해서 뿌리에 영양분이 가게 하는데 그게 엄청 힘든 일이에요. 이 4,000평에 배나무가 다 심어졌을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한 500그루? 1000그루도 더 심어진 것 같아. 그 애목이어가지고 처음에 1980년대에 원래 우리는 복숭아를 했다가 복숭아가 별로 시세가 없어요. 공판장이 그때는 없었어. 아버지가 짐 큰 이 자전거에다가 싣고 동네마다 팔러 다니니까 너무 힘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복숭아 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배나무 애목이라고 해서 조그만 거를 사다가 밭에 다 심었어요. 4,000평의 이 땅에.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저를 데리고 왜? 남동생 둘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저는 딱 중간이야. 8남매 가운데 제가 5번째야. 언니들은 다 나이가 많으니까 일찍 타지로 떠났어. 제가 그냥 장녀같이 자랐는데 아버지는 워낙 저를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동네 아저씨들이 너는 남자냐 여자냐 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돕고 있으니까. 그 아저씨 딸은 도서관에 공부하러 갔대.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공부할 시간을 안 줘요. 그런데 성적표 나오면 이제 맞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런 스파르타식이야. 그러니까 저는요 선생님이 딱 얘기할 때 수업 시간에 완전히 집중해가지고 그걸 거기서 다 외워버려. 근데 또 감사한 것은 아버지가 엄청나게 머리가 좋으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유전이 저한테 왔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옥편 한 권을 옛날 한자 사전이잖아요. 그걸 다 외우신 분이야. 우리 아버지가 원래 신동이었습니다. 근데 17살 때 할아버지가 지게 짊어지고 11번째 막내 아들인데도 공부를 안 가르쳤어요. 전라도 광주에서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오라는 것을 육신의 아버지와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에게 17살에 지게를 짊어지고 농사를 하게 하는
그런 아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작년에 7월 5일에 소천하셨잖아요. 아버지 인생을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배웠으면 진짜 세상에서 한가닥 하실 분인데 저렇게 또 평생 아픈 또 엄마. 저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해갖고 우리 어머니가 23년을 같이 살지 않으셨어요. 62년 해로하고 어머니가 먼저 3년 전에 소천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소천하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일편단심이야. 하나밖에 몰라. 근데 아버지 성격을 제가 그대로 닮았어요. 저도 하나밖에 몰라. 둘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 우리 아버지는 정직해요.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하는 걸 너무 싫어해. 그래서 자녀들이 딱 거짓말하면 매를 딱 들어. 아버지는 무섭게.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라. 항상 진실하라. 그렇게 우리를 교육시켰는데 여러분 농부들은요. 자기 땅이나 농지에 자신의 수고로운 땀방울을 통해서 수확을 거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수많은 직업 가운데서 농부가 가장 하나님의 섭리와 닮은 직업을 지닌 자라고 여러분 이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심고 가꾸고 거두는 그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와 너무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선 농부는 파종기에 맞춰 씨를 뿌리고 추수기에 맞춰 추수를 합니다. 여러분 농부는 자기 땅이나 농지의 수고로운 땀방울을 통해서 그 수확을 거둬들여요. 남이 뿌린 것이나 자기가 뿌리지 않는 것은 거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농부들은. 농부는 한 해 농사를 망쳤다고 다시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겨울에 다시 땅을 쉬게 한 다음에 봄이 되면 다시 경작을 하여서 씨앗을 심고 준비한 다음에 다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한 해 풍년을 바라보며 다시 땀방울을 흘리고 수고하는 거죠. 농부는요, 성실함, 정직함, 인내, 희생의 자질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농부로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농부는 하나님이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성도들을 그렇게 비유하셨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처럼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천국을 영생을 확실히 믿고 우리는 의와 선을 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죄와 악을 멀리하고 선과 의의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돼야지 악을 심고 선을 거두기를 원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한다겠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여러분 자연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 여러분 콩을 심었는데 팥을 걷기를 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바라는 것을 불로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불로소득은 반드시 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불로소득을 통해서 돈을 일확천금을 사행성을 노리고 있다? 그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여러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해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보십시오. 오늘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렸어요. 근데 이 길가밭에 떨어지면 4절에 보니까 뭐가 와서 먹었냐? 새가 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는요 악한 자 사탄 마귀를 여러분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 여러분 땅에 떨어진 씨를 반드시 와서 먹어버려. 그러니까 저도 시골에서 보면 콩을 밭에다가 호미로 이렇게 막 심어요. 어떤 분은 농사 안 접은 분은 아니 콩을 제가 그때 세무서 다닐 때 우리 그 경련이가 있어요. 이 경련이가 서울 사람이라서 전혀 뭘 모르더라고. 나보고 너 시골 출신이지? 그래서 무시하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예, 그러면서 콩을 밭에다 심어서 콩이 나잖니?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애가 초등학생인데 그 교과서를 가져왔나 봐.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여러분 인터넷 뭐 발달할 때가 아니잖아요. 벌써 30년, 35년 전인데 지금이야 뭐 구글 인터넷 딱 들어가서 콩이 어떻게 자라는가 벼가 어떻게 자라는가 알 텐데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콩을 어떻게 심는 거야?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황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콩을 싹을 틔워가지고 싹이 어느 정도 나면 그걸 콩을 심어가지고 콩이 나서 이렇게 콩 열매를 여는 거니?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니까 그냥 마른 콩 씨앗을 땅에다가 그냥 일일이 다 심으면 그게 그 밑에 습기나 아니면 비가 오면 그게 싹이 터서 이렇게 다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 그러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야, 내가 그것을 보고 야, 농사를 안 져본 사람은 잘 모르는구나. 그것을 알고 이 언니가 쌀나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원래 쌀나무는 벽실을 따뜻한 그 여러분 방에다가 싹을 틔워요. 벽시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일단 모짜리를 만들어요. 거기서 많이 자라면 이제 농번기 때 여러분 모짜리에서 그것을 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다 논에다가 이 품앗이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일일이 다 심는 거예요. 이제 콤바인이라는 기계가 있어서 다 심는데 일단 벼는 싹을 틔워가지고 그것을 모종을 한 다음에 그 모종을 옮긴다고 했더니 그 언니가 놀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참 농사를 안 져본 사람 모르구나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 이 새가 와서 바로 먹어버려. 사탄이 먹어버린다. 이건 뭐라냐? 성경에서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늘 경계하고 교훈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7절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듣고 귀로 듣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밭이 완악해 길가밭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떨어진 씨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와서 사탄이 그것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에 성장이 없는 겁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데 특히 가족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뿔 달린 마귀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연약한 가족 배후에서 아니면 아예 불신가족, 예수를 안 믿는 불신가족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상대방은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과 온유로 대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먹어버렸다라는 것은 조금도 남김없이 완전히 먹어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에게 말씀의 씨앗을 먹힘당함으로 중생 거듭나지도 못하고 멸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는. 두 번째는요 돌밭에 부러진 씨인데요. 이거는요 환난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는 신자를 얘기하는데 6절에 보니까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듭은 났어요. 와 신났어. 어쩌면 은사도 받았어. 방언 은사도 받았을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니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라버렸다. 해는 뭡니까? 환난을 상징합니다. 어린 싹은요 해를 직통으로 받으면 다 타버려요.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고난이 오니까 처음에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근데 믿지 않는 불신의 가족들이 계속해서 박해를 해. 막 핍박을 줘.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버려버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도 구원에서 탈락돼 버려. 여러분 사실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되고 성숙하려면 여러분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요. 그 연단이 이 하나님의 단련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은을 도가니 속에서 일곱 번을 달구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부터 연단시킨다고 했어요.
여러분 막 마음이 약한 사람은 흔들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연단을 세게 받고 진짜 여러분 반석 위에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어요. 제가 우리 친정 어머니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10년을 했잖아요. 와, 저는요 다른 거 바라지 않았어요. 뭐 제가 예수님 믿고 부자로 살고 내가 좋은 데 가서 시집을 가는 거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14살 때부터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어서 그 영이 우리 친정 어머니한테 왔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오랜 동안 집을 떠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8자녀를 혼자서 돌보시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거죠. 늘 지게를 짊어지고 나무집 일을 하러 가셨고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는 감사한 걸 8자녀를 한 사람도 고아원에 버리지 않고 아버지가 끝까지 어머니가 23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자녀들을 이렇게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돌아가시면 우리를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강하게 우리를 어릴 때부터 훈련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 고침받는 거 이거 하나였어요. 저의 기도 제목은 우리 친정어머니가 이 악한 영에서 노임받고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 그거 하나가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저를 영혼에 대한 그 불쌍함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그 고통 아예 우리 어머니 10년 동안 저를 놓고 우리 어머니가 수시로 막 악령에게 고통을 받아서 어떨 때는 3개월을 몸을 못 써요.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를 얻고 교회를 다녔어요. 이 옆구리에 붙어가지고 이 영이 완전히 꼬꾸라뜨려서 한의원에 갔는데도 의사들이 고치지를 못해요. 아무리 침을 맞고 좋은 한약 녹용 넣어서 50만 원짜리를 드셔도 안 나와요. 근데 이건 뭐냐면 저의 훈련이에요. 2시간씩 엄마를 놓고 기도를 해야 돼. 그 자리에 안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때가 되면 제가 그 영을 이길 수 있는 때가 되면 그 어머니의 영이 쫓겨나가면서 어머니가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걸 여러분 10년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참 우리 육신의 아버지께서 우리 어머니는 너희들이 감당 못한다. 그냥 내려보내라 시골로. 그냥 우리 어머니를 정신약을 먹게 해서 그런 독한 정신약을 어머니가 13년을 드셨는데 잠만 재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것은요 절대로 죽기로 이제 빠져나가지 않으면 약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그걸 철저히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어머니를 성령님이 고치니까 한 번에 그 정신약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리 어머니 장기가 너덜너덜 됐는데 그거를 그 시궁창물보다 더 시커먼 물이 그 몇 동이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장에 여러분 그 상처난 부위를 전부 우리 어머니를 치료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실 성령님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18세기 미국 제1차 대각성 주도자잖아요. 그게 유명한 저서가 있어요. 신앙의 감정하고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봐야 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장 먼저 터치하는 부위가 어디냐면요. 이제 우리는 감정이라고 했는데 이모션이 아니에요. 어펙션이 썼는데 이건 정서라고도 또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기를 이 감정은 정말 중요해요. 성령님이요. 우리를 감정을 터치해요. 아무리 여기 머리에 지성으로 여러분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 이것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 이게 순종으로 나가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은 믿음의 실천, 행위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여러분 이 에드워즈가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서요. 은혜를 내리셔서 그리고 그 말씀의 결단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근데 잘못하면 열광주의자가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신비주의자로 빠져버려요.
여러분 감정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 감정이 사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지성이 강해도 이성이 강해도 내 감정이 상하면 인간은요 안 돼. 그러잖아요. 희노애락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이게 다 나의 마음의 감정의 영역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그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슬퍼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좋고 나쁜 거 이거 다 감정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 정말 변화무쌍해요. 특히 여자들의 감정은 날씨와 같다는데 조속간에 변하는 게 감정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여러분 감정 때문에 흔들리기 쉬워요. 근데 성경에서는 진정한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로마서 5장 3절에 말했는데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가 우리에게 가장 이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입증하는 최선의 증거가 뭐냐면 말씀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천 없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불을 받고 뛰고 펄쩍 뛰고 좋아해도 일상생활로 돌아보세요. 기도를 해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좋은 설교를 많이 들어왔어. 집에 돌아오면 거기서 막 분노하고 거기서 다 깨져요. 또 근심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감정이라는 이 정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도 그걸 터치해요. 그래서 네가 알고 있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감정에서 원망불평이 다 나오는 거죠, 사실. 이 어린아이 신앙 상태에 있는 이 성도들은 이 감정 자체도 사실 연단이 되어져서 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냐?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골로새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이 주에 아시는 여자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분은 아주 좋은 큰 교회, 강남의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 여자 집사님은 정말 제가 보니까 순수하더라고. 야, 예수님 이제 거듭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쫙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다 포기하라 했대. 어머니는 수십 년을 큰 교회를 다니는데 권사인데도 자기가 봤을 때는 엄마는 100% 지옥 갈 것 같아. 지금 상태로는. 그리고 이모가 전도사인데도 아버지가 젊은 날에 딱 한 달 교회 가고 예수님을 안 믿으셨대. 아버지는 사업가이셨대요. 자기는 너무나 부유한 집안에 금수저로 태어나서 예술을 전공해서 피아노를 전공해가지고 진짜 좋은 대학도 나오고 그렇게 살았는데 돈에 구애받지도 않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암으로 이 폐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아무도 구원을 시키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 이 딸 대신 집사님을 오지를 못하게 다 막아. 아버지가 너 오는 걸 싫어한다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다 죄책감을 심어주게 하려고. 이 따님 집사님은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가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 나쁜 말을 해가지고 자긴 진짜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기 남편분과 그리고 아들과 자기가 육신의 아버지를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그러다가 재작년에 이제 여름에 돌아가셨나 봐요. 4개월 동안 그 아버지를 구원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도 못하고 그 집사님은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성가대도 하기 싫었고 찬송이 전혀 은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냥 피아노 악기라는 게 리듬감이 없나 봐요, 사실. 피아노 전공자들은. 근데 악기 중에 최고로 리듬감 있고 찬송에 어울리는 악기는 바이올린이래요. 근데 이 바이올린은 굉장히 키기가 힘들대요. 이 음악에, 근데 이 집사님이 자기가 절대 영감을 갖고 있다더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그렇게 4개월 동안 몸부리치고 기도를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셨나 봐.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편 강도처럼. 그래가지고는 막 이 집사님이 아버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얘기만 하면 전화할 때마다 막 눈물을 펑펑펑펑 쏟는 거야.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의 아버지를 천국으로 내가 구원시켜서 올려보냈는데, 천국에 오게 했는데 너는 어찌 감사와 찬양이 없느냐라고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갑자기 너는 바이올린을 켜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부전공으로 20살 때 피아노 전공이었고 부전공으로 살짝 바이올린을 배웠긴 했는데 수십 년 이제 40대 후반이니까 논지가 오래됐는데 전혀 잘 모르겠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혼자 이렇게 켜놓았는데 절대 영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바이올린을 켜게 은사로 이제 준 거죠. 이건 피아노를 자기가 이제 노력해서 한 거고,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79페이지잖아요. 찬양. 그리고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이올린 악기 다룰 줄을 몰라서 잘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자기가 집에서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남편이 너 진짜 천재인갑다 막 이래할 정도로 잘 이제 찬송을 전부 바이올린으로 다 켜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거 바이올린을 시켰으면 나를 거기다 써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써먹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전하시면서. 근데 자기 큰 대형 교회니까 장로님 딸인데 바이올린 전공자라고 주일날 특성으로 하는데, 저렇게 목히는 사람이 무슨 바이올린 전공자라고 그 집사님이 듣고 있다가 내가 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건데 누가 시켜주는 사람이 없다 해서 집사님,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아무도 안 알아줘도 혼자 그냥 집에서 바이올린 끼면서 하나님 찬송하세요. 제가 25살 때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제 영안을 열어주니까 돌 하나 풀 한 폭이 돼요. 진짜였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들이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산속에 있는 작은 풀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한 햇살이 이 아스팔트에 기어나온 쬐그마한 이런 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걸 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양재세무서 다녀가지고 햇불센터에 거기 우면산에 점심 빨리 먹고 완전 예수님 첫사랑이 막 심장 뛰어가지고 주일학교 교사했으니까 주일학교 찬송 부르고 제가 그 산에 올라가면 나무들이요 갔죠. 다 춤을 추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제가 그렇게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자연 만물이요 돌짝밭에 고속도로에 있는 풀 한 폭이 지나가는 것도요 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머 목사님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혼자 열심히 바이올린을 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답니다. 여러분들 진짜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그리고 여러분 가족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형제자매들 자녀들 다 구원받았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옷만 불평합니까? 왜 감사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요 정말 죄 중에 죄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예요. 이건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돈에 넘어지는 신자인데요, 이 가시떨기는 정말 볼품없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은요 농부가요 수고를 해 땀 흘리고 가꾸어야 열매가 나오는데 가시떨기는요 그냥 막 자라. 그래가지고는 곡식을 다 덮어버려.
열매를 못 맺게 해버려. 여러분 팔레스틴 땅에는 사계절에 그 종류가요, 가시떨기 종류가 200종류가 넘는답니다. 그냥 막 다 여러분 가시떨기가 나요. 풀은요 저절로 자라잖아요. 이 가시떨기는 천국 복음에 대한 신앙적인 장애 요소예요. 복음의 씨의 기운을 꺾어버리고 결국 이 가시떨기도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처음에는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근데 생활의 염려, 여러분 그리고 이 물질, 이 돈에 대한 유혹 때문에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숨을 막아 질식시켜버려. 여기서 기운을 막았다는 것은 모든 영적 생활을 다 죽여버린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22절에도 보면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한다겠어요.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분열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뭘 집중하지를 못하게 하잖아요. 근심이, 염려가. 또 이 재리라는 것은 돈이에요. 돈. 재물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도 걱정, 돈이 많은 사람도 모르겠어요. 돈을 쓰려고 뭐 더 많이 벌려고 걱정하는지. 이렇게 세속의 마음이 뺏기면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가시떨기 마음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신자가 되면 안 돼요. 가장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현 세상의 축복을 부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쫓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 교인들이 특히 잘못된 번영신학이나 신사도 운동 때문에 돈, 파워, 명예를 추구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 예수님은 썩어질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는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의 소망을 두는 천국 백성이 되라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부터 39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바울사도도 부하고자 하는 자들은 온갖 시험에 들게 되어서 사단의 가시에 찔리게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 상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이 하는 거라고 했죠. 예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너희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고 공급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을 가진 성도들은 결국 영생에서 도중에 하차해서 멸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이 현대 교인 가운데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한 사람이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신자예요. 이들 정신 차리고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씨가 뿌려지는데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맺는다. 옥토밭에 떨어져도 결실을 맺는 것은 다르다라고 오늘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거기에 순종하는 신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포세트라는 신약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30배는 가장 적은 결실을 나타내고 60배는 중간 정도의 결실이고 100배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곡식 나달이 맺을 수 있는 최고의 결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예로 예수님께서 숫자를 사용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결실이 항상 30배, 60배, 100배의 숫자로 거둬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00배 혹은 3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어찌됐든지 옥토밭에 떨어진 씨는 여러분 결실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열매로 그것이 나타나죠. 여러분 결실을 하였다라는 것은 여러분 열매가 맺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늘에 계신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열매가 없다, 이건 가짜예요. 가짜. 열매 없는 사람은 천국 가기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옥토밭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는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순종을 포함하고 있는 여러분 이야기인데, 여러분 에레미야 6장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에레미야가 귀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 기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자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된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예수님이 왜 내가 이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했는지 알겠느냐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요. 여러분, 아무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 순종하지 못하는 자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깨닫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옥토밭에 받아서 죄된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죄를 자각해야 여러분 죄가 뭔지 알겠죠. 아유, 나는 죄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자기 죄가요 아주 양심이 예민해져요. 민감해집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거울로 조명을 해요. 네가 이런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아주 예민하게 이렇게 자극해서 해결하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해결하는 것은 죄에 대한 자각뿐만 아니라 그것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반드시 삶의 변화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개신교 신학은 엉터리예요. 회개하면은 그냥 울고 감정적으로 아이고 예수님 잘못했어요. 이 죄인 죽을 죄인을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끝나. 삶은 전혀 변화가 없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길가밭에 뿌려진 씨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고, 이건 새가 먹어버려 아예 거듭나지도 못하고 종교생활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고, 밭에 뿌려진 씨는 거듭났었는데 환난과 박해가 오니까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해서 멸망받는 자고, 가시떨기 밭은 이 사람도 거듭나서 한참 자라다가 세상의 염려, 근심, 그리고 돈, 이 물질 때문에 그 유혹을 받아서 이 사람도 넘어져서 멸망되는 자고, 좋은 밭에 뿌려진 씨만 여러분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밭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는가,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 사순절 기간에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돌이켜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